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요,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드실 겁니다. 그죠? 우리 정부는 이제 교회 예배가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모임으로 취급을 해서 예배 중단을 명령하고, 심지어 집합 금지 명령, 또 교회 폐쇄 등의 행정 명령, 또 구상권 행사,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현장 예배를 이제 계속 못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에게는 이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다, 이런 혹독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인 것처럼 모르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도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됐습니다. 그죠? 정부와 언론들은 그 원인을 특정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국민들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분위기로 정부와 여론이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그죠? 광고 시간에 이것은요, 중동 사람들 모두가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소를 며칠간 폐쇄시키고 방역 작업을 한 후에 다시 오픈하게 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유독 교회만은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절에서는 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려도 아무런 취재가 없는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차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야, 상황이 왜 이런데 우리 스타벅스 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왜 굳이 롯데마트에 가냐 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관련된 글이나 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향한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리셋 과정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리셋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날들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처한 현실이 점점 벼랑 끝에 선 느낌이고요, 뭔가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소망이 있을 때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이런 소망의 생수를 마셔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바이러스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역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외에도 절망의 바이러스는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실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우울증, 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절망의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생수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면 그 올리브산 주위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올리브산을 나누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지중해와 사해로 들어가서 죽어있는 바다가 치유될 것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지진이 9, 10 이렇게 나는 겁니다. 지질학적인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요 상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8절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연왕국 때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젖을 흘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는 풍부한 양식을 말합니다. 기근이 없어요. 이때는요. 없습니다. 또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 부분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 물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생명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곳의 반은 앞바다로 그곳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생수는 반은 앞바다로 반은 뒷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로 나간다는 말은 앞에 있는 지중해 뒤에 있는 사해바다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물로 인해서 사막이나 광야가 모두 아주 좋은 땅으로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 수확을 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는 말은요 1년 내내 물이 항상 흐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면요 이제 1년 내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땅에 성취될 실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해바다, 죽어있는 바다죠.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어있는 바다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번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부들이 낚시한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낚시하시자고요. 변화된 몸을 입고서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변화된 몸을 입고서 가능합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이 예언들은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교리적 적용입니다. 교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으로서 이 교리가 먼저입니다. 이 교리적 적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좀 이번 주와 주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걸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예표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식과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의 크기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크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주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시작된 것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너희는 복음을 선포하라,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또 묵상하는 이 성경도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은 사람도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느끼지 않으세요? 되게 똑똑한 분이신데, 되게 박사학위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이 세상에서는 되게 훌륭한 분이신데 성경의 지식은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같이요? 갈라디아서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를 맺는 남편과 살면 행복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아내와 살면 행복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성령님이 없이는 상처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현상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은요, 숨으로 또 호흡으로 바람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었습니다. 한번 37장 5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숨이, 하나님의 숨, 이 호흡이요,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영이 존재하게 되었죠. 우리가 죽을 때 숨을 거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give up ghost입니다.
give up ghost 이런 말씀입니다. ghost 숨. 하나님은요 숨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대한 공동묘지를 할 수 있습니다. 뼈들이 흩어져 있고 삭아서 가루가 되어버린 그런 묘지 위에 하느님의 호흡, 하느님의 숨이 불어오면 그 무덤은 살아난 하느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로 불어올 때입니다. 그 숨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세요.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이 우주는 거대한 공동묘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다 죽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마른 뼈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창으로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싸우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기도로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을 통독하다 보면 이렇게 숨으로 호흡으로 바람을 역사하시던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 오시면 물로 표현되어서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세요. 시장에 가보세요. 물의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가격도 천지만별입니다. 저는 결석에서 조음만 먹습니다. 삼다수만 먹어요. 이게 좋지 않은 물 먹으면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다양하잖아요. 약수도 있고 무슨 생수도 있고 광천수도 있고 안반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증류수가 있대. 증류수가 있고 또 알칼리수가 있답니다. 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물 광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 좀 깊은 곳에서 나는 물이든 아니면 나무 뿌리나 줄기에서 잘라받은 고로쇠 물이든 간에 이 땅에서 나는 물은 전부 다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는 물과는 전혀 다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다른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이 강이 흘러들어간 죽음의 바다 사해가 치유됩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막 소생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그 바다가 치유되어서 물고기가 정말 충만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천연왕국 시대에 실제 일어날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요 영적으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생수의 원천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생수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생수가 임하면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가 소생합니다. 죽은 가정이 회복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생수가 병든 것을 치유합니다. 생수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번성케 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잘 자라듯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영혼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이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항상 매일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뿌리로 들어가 보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해결책은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문제의 원인으로서의 이 죄만 제거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요.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생수를 주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요, 남편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야,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시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생기는 겁니다. 우물.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이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께 구하면 생수의 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주신 이 생수를 마신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변화가 되었어요.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 이 생수는요, 성령의 생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번 7장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와, 생수의 강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기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에게 생수를 주시고 사모하는 혼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믿는 성도들에게서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성경에는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독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악독과 저주와 험담과 욕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짧게 미국 영상을 뉴스를 봤는데, 그 BLM 시위 아시죠? 미국 이제 흑인들이 막 시위하잖아요. 그 시위하는 한 가운데 한 성경 신자가 거리 설교를 합니다. Jesus saves, 이게 설교를 합니다. 하니까 그 시위했던 흑인들이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내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합니다. 대놓고 거의 몇십 분 동안 그것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건 적그리스도 영이다. 거기서 지금 이렇게 뭐 데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사악한 영인 겁니다. 영인 거예요. 우리 입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쏟아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주님께 나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물입니다. 그죠? 이 성령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솟아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주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임하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바다가 치유가 됩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이 강가 주변에는요, 수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역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상처 입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가 막힘없이 흘러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수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강은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물이 흘러가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이 흘러가야 돼. 이 말씀의 생수가, 이 복음의 생수가, 이 보혈의 생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풍성한 삶. 여러분, 영은 살리는 겁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 이름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에 사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육에 사는 것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신은요, 아무리 개발하고 개선해도 영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은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도요, 육신일 뿐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생수강이 이르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 생수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이 귀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된 이 신약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길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신약 교회에 향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신약 교회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2-23절 있습니다. 시작.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생수가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생수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이 생수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제공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귀한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귀한 거죠, 그죠? 이 물을 마시면 삽니다. 이 물을 마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물을 마시면 회복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수를요, 누가 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수를요, 주기 원하십니다. 그걸 많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값없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시작.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앞에 뭐가 됐습니까?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주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네요. 여러분,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구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오라. 그럼 이 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로 나아오라는 말씀은요, 생수의 파운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로 나오라. 누구십니까? 주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생수의 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생수를 신약에서 다시 약속하신 겁니다. 그 물이, 생수 물이 뭡니까? 또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성령. 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생수, 이 성령님을 주기 원하실까요? 생수로 표현된 그 이유를요,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호흡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는요, 저는 들었습니다. 40일 또 60일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면 식물이 살아나듯이 생수가 흐르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70%가 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수정란 아시죠? 수정란의 99%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실에 비춰보면요, 인간의 출발은 거의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도 물 속에 있게 됩니다. 물 속에서 숨을 쉬고 물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10개월이 되면 어머니의 자궁 속에는 양수를 터뜨리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전문가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에모트 마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이 책에 보면요, 물과 인간의 관계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이다.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약 물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물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건강도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이 생수? 한번 제가 이 생수는 어디서 오고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생수의 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샘이신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생수의 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게 영적 의미로만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요, 주님을 버렸을 때 가뭄과 기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샘으로서 그 근원을 버리면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뭔가 체험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정욕을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샘을 버리면요, 다른 걸 대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수의 샘인 주님을 버린 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주게 두지만 그것은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샘이신 주님을 버린 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비타민제 챙겨 먹고 정관장 홍삼도 먹고 건강을 챙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님을 버린 채 가정의 안녕과 화목을 위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캠핑을 다니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소용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세요.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반복합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 되십니다. 그 때문에 생수의 샘이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번 예레미야 17장에 보세요. 17장. 하나님께서는요,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면 되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이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야,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산에 올라가서요 가장 무서운 게 짐승이 아니랍니다.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가장 무섭대요. 그게요. 버스키로 올라갔다가 사람 만나면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유명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 신뢰함보다 낫도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저주란 말씀입니다. 아까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되어 있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호주 같은 나라들, 여기 있는 분들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복지도 잘 돼 있고요,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에서 복음을 심는 것 자체가 아스팔트에 씨를 뿌린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육체를 자기 몸으로 삼고. 야,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육체? 성경은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니까 육체는 전혀 무기가 될 수 없고, 풀이 무슨 무기가 됩니까? 그죠? 육체는 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음이 주님께 떠난 사람 나와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네요. 당연히 저주를 받죠.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주님께로부터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떠나면 급격하게요 우리 몸이 죄로 기울게 됩니다. 마음이 주를 떠나면요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여기 7절 8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입이 청청하고요.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의 생수입니다. 생수. 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증언했죠.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도행전 2장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그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생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물이 생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물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 때문에 죽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썩은 물. 여러분, 변개된 성경이라는 썩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아닌 변개된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 이런 썩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순수한 성경적 교리가 아닌 거짓 교리라고 하는 이런 썩은 물 마시는 것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죽고 물이 썩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썩은 물은 독이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생수가 임하면 시들어가는 것이 소생합니다. 병이 치유되고 죽어가는 것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생수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생수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흐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가 속한 이 몸된 교회에 풍성하게 흐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될까요?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교회 안에 잘못된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된 물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생수가, 좋은 물이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마음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편 36편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은요 기름진 것으로 풍족해야 됩니다. 신약 교회는 충만한 곳이에요. 넘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됩니다. 시편 3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은 뭐예요? 말씀의 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을 때 건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주의 집에 있는 주의 기쁨의 강물, 이게 바로 주님 주시는 생수입니다. 생수. 이 생수를 마시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댓글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댓글.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온 마음 다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교회에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보혈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강물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 주님께 나와서 생수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생수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복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생수를 날마다 마시세요. 이 생수를 통해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비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물을 마시듯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